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적 40일이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지만 저희가 예레미서를 시작하기 전에 목적 40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대한 개관을 간략히 함께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받아 적은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된 기록 목적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는 소명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 말씀의 부분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를 왜 기록을 했는지 그 주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이 크게 두 축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뽑고 파멸하는 것, 뽑고 파괴하는, 파멸하는 것의 성격이고요. 또 하나는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축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인데, 예언의 내용을 줄 것인데 너가 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말의 능력은 여러 나라를 파멸하기도 하며 낮추기도 하며 또는 건설하고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있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방대한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새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에 관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서 기록 시기와 활동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주전 600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전 600년경, 책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기록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전 600년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시기와 활동하던 시기를 통해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2년까지, 그러니까 약 45년간을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을 들어가시면은 보통 한 직장에서 오래 계시면은 30년, 40년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45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를 보면은 주전 627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감이 안 오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누구냐면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죠. 그래서 요시야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명의 왕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유다 왕국이 이제 거의 완전히 심판에 가까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너무나도 잘못을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여서 그 심판이 너무 이제 인접하여서 너무 근접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오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여호야긴 왕이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바벨론 왕과 함께한 자리에서 세움받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를 우리는 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요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는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장부터 큰 흐름을 보면은 2장부터 25장,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은 아주 큰 단락입니다. 이 내용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주로 유다의 죄에 관한 지적, 유다의 죄에 관한 정죄가 주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18절인데 25장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26장부터 29장까지로 예레미야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환대를 받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26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백성 혹은 거짓 선지자들과 투쟁,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당시에 예레미야를 온전하게 환대하며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갈등을 겪고 투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26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29장까지의 내용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술하고 전하는 이 설교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의 정죄, 그러니까 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는데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미래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땅의 약속을 주셨고 바로 후손에 대한 씨의 약속,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씨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거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땅을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떠났다는 것은 굉장히 민족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은 미래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땅에 대한 약속,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갱신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갱신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실제적이고 사실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로 들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그것을 전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화로에 태우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바벨론 등등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모든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52장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사건, 유배사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야긴의 석방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이 예레미야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은 큰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짧게, 더 크게 단락을 나누어 말씀드리자면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심판과 회복, 그리고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말씀, 그것이 예레미야의 설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 비유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토지나 물, 건조한 기후 등 토기장이가 일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 이 사람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쉽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쉽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자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중심의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졌을 때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이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토기장이가 바로 나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에 그릇이 자기의 마음에 들면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의로 버리고 새로 새로 토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은 토기장이와 같은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심판하거나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의 처지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유다 백성이 아무리 망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가 있고,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쇠하게 하시면 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악에서 돌이킨다면,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만약에 그 악에서 돌이킨다면은 나라를 회복시킬 권능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우리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함을 버리고 주님께로 향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능력 또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흥망성쇠는 오직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흥하고 우리의 삶이 쇠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오픈 채팅방이라고 제가 무명으로 신앙 상담을 받는 채팅방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채팅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다 따르고 1,000만 원의 적금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내가 1,000만 원의 돈이 있는데 헌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헌금을 다 하고, 직장에서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의롭게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 살기 위해 노력했더니 회사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실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모함을 당하여서 폭력 전과를 인해서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 맞는 걸까요?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헌금한 후에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데 정말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흥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택 청약이나 공과금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직장은 3년 동안 구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쇠하게 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흥망성쇠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이스라엘 백성은 헛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님들, 목적 40일이 지나는 동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많이 깨닫고요. 이제 주일에 결단문을, 선언문을 작성할 시간이 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어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을 모두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